내가 하늘 아래 살면서 고대하고 기다리는 건 무엇일까?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본복이라, 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본복이라 주셨나? 첫사람 아담 때부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잠시 오면 다시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그 잠깐이, 내 하늘 아래서는 그 잠깐이 얼마냐? 2000년입니다. 내가 성경을 안 읽고야 그런 말을 어떻게 압니까? 또 성경을 읽어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약속이잖아요. 어느 때면 보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서 내 말을 알게 하겠다.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읽으면서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삐뚤어진 것이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늘 아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꽉 찼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되새김질하는 베레아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 까꾸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보고 그런 사람은 이단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거기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그게 누구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민족에 속했든 어떤 족속에 속했든 어느 백성에 속했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무엇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반드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신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를 책망하신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업으로 조성된 사람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책망보다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뭐 복 받았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올바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근 40년 동안 어떤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지 왜 그랬겠어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하셨어요. 내 고향 떠나고 본토 친척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내 아비를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가지 명령했잖아요. 4가지 명령했는데 아브라함이 3가지는 지켰어. 1가지는 안 지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친척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 떠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애비 없는 조카, 할아버지 없는 조카. 이게 맏아들로서 아브라함이 동행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명령한 것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 명령 앞에는
어떤 이유도 될 수 없고 그 명령 앞에는 어떤 핑계도 안 된단 말이에요. 변미안에 핑계 된다고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가나안 땅이 흉년이 됩니까? 모세 때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 좋은데 거기에 무슨 올리브 나무도 있고 석류 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왜 다 좋은데 왜 흉년이 들었냐고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흉년이 들었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이집트까지 갔어. 애굽이라고 그러죠. 이집트까지 갔다. 애굽까지 가서 무슨 곤욕을 치렀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뺏겼잖아요. 그때 사레가 말 한마디나 합니까?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한마디쯤 요즘만 할만 하잖아요. 어떻게 당신 혼자입니까? 한 사람 보고 따라왔는데 날 이렇게 여기다 팔을 수가 있느냐? 별의별 다 하겠죠. 악을 박박 쓰면서 살 수 있잖아요. 요즘 여자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례는 아니에요. 아무 저항도 없어. 그냥 팔려간 거예요. 그럼 사례가 바보라 팔려갔습니까? 성경은 그랬잖아요. 어떤 애굽 여자보다 가장 아름답다. 팔려가자마자 파라오의 궁에 저주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사고팔고에 네가 마음대로 하늘 아래서 그 저주가 임하니까 애굽의 바로왕 궁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팔았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게 발각되니까 은금을 풍부히 주고 많은 가축대를 주고 그러고 사왔는데 그로 인하여 바로왕 애굽 궁에 저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네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유고본이잖아요. 왜 타국인이니까 사례가 너무 예쁘니까 만약에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면 나 같은 거나 죽여버리고 아내 사례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속인 것이 발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사례를 처음에 샀던 은금이 풍부해 줬던 거 안 돌려봤잖아요. 그거 가지고 떠나라. 내게 준 많은 가축 가지고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기간이 10년 걸렸어요. 근데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됐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미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런데 사례가 뒷소리 했단 말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는 기간이 애굽 땅에 갔다가 돌아오는 기간이 10년이 걸렸어. 그런데도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말 한마디, 불평 한마디 않잖아요. 거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거룩한 생명으로 기록된 첫사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준다. 그게 만들어진 게 이브잖아요.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브를 만들었다. 이게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돕는 배필로 사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아브라함을 대할 때 언제든지 내 주여 그러잖아요. 나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럼 성경이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 받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배려한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내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 모습을 찾지 못하면 성경 읽어나만 하지. 내가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으면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았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쌍둥이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 어머니 태에 있는데 그것도 아버지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았는데 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울이었을 때 깨닫지 못했던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았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밝히신 대로 한 사람만 창조하셨다. 한 사람씩만. 왜 한 사람만 창조하셨느냐. 한 번에 여러 사람 다 창조할 수 있는데 왜 한 사람만 창조하셨느냐.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씨를, 경건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창조하셨다.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늘 아래 세상에서 철학이나 과학을 통한 스펙을 얼마나 쌓든 안 쌓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자라실 때 무슨 하늘 아래에서 공부를 한 스펙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아, 유대교에서는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 바리새인 선생이 되고 서기관도 되고 율법사, 교법사도 되고 제사장도 다 되잖아요.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인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단 기수다. 배우지도 못한 것이 하늘의 소식을 전하니까 하나님 양의 아버지라고 한다. 그 이해가 되겠어요? 또 기적을 행해도 꼭 안식일 날만 행해. 누구 보라고? 유대인들을 보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의 안식일이 뭘 말하는지를, 계명의 안식일이 뭘 말하는지를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히브리인한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 건 왜 그러느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제자들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주님이 전부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부르짖으라. 뭘 부르짖으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향해서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정령 풀이란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령 풀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자연인이란 얘기예요. 자연인.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시. 깨닫지 못하는 건 듣지 않은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 받아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이 선택지 않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누구든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직역하시잖아요. 돌려 말하시는 게 아니야. 돌려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직역하시잖아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같은 유대교인데, 같은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언제 죽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자를 영생 못하게 끌어내렸잖아요. 누굴 통해서? 이브를 통해서. 살인이란 말이에요. 영생하지 못하는 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나왔다. 자, 마귀는,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 애비다. 전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선생이든 제사장이든 뭐 율법사든 교법사든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동산에 침범한 뱀이 뭐 했습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누구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인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더러 그랬잖아요. 동산 나무에선 모든 나무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면에 뒤집어 버렸어요. 거기 함정이란 말이에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브 속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습니까? 돕는 배필을 만드셨으면 아담이 기다려야죠. 생명체에 기록되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기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성이 한눈이 팔려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 한눈 팔았을 때 하나님 동산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뱀이 들어와서 누굴 타겟으로 삼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첫사람 아담이 타겟이야. 그런데 첫사람 아담한테 가서 거짓말하면 들통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이브에게 언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브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름을 아주 교묘하게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러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동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놓고 보세요. 흙으로 빚으신 건 맞는데 첫사람 아담한테는 하나님이 걸어가신 사랑은 생명비 후 들어갔는데 이분은 들어갔던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흙으로 그냥 지으시기만 했지 언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사랑의 생명비 후 불어넣으셨냐는 말이에요. 안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하고 이브를 동급으로 축혀 세운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하죠. 너희는 뭐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잖아요. 만약에 뱀이 이브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라고 했으면 이브가 안 속을지도 모르죠. 나는 못 들었습니다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너희라고 하니까 아담하고 이브를 동급으로 묶었어. 그건 뭐예요?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내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런데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은 이게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라고 거짓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 닮은 형상입니까? 거짓말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깨달아지고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이 누구만 선택했느냐? 주님 분명히 설명하시잖아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기뻐할 이유라는 얘기예요. 그거 같으면 귀신 같은 것이 나가고 병 고친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떻습니까? 병 났대. 아무 것이 장로가 목사가 또 어떤 부흥사가 집회하는데 성령이 충만해갖고 병이 났대. 전부 병난 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70명이 나가서 왕국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귀신이 떨어진 걸 하나님 아들이 봤다고 사도들도 제자들도 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가서 귀신 눈에뜨고 병도 고치고 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하늘에 떨어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게 기뻐하리라. 교묘하게 이브한테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브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란 말은 아담하고 이브가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동급이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이브가 어떻게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담하고 동급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차별입니까? 동급으로 생각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얼버무리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자기가 언제 들었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한 것에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브가 언제 들었습니까? 거짓말을 들으니까 거짓말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말이 바뀌잖아요. 동산에서 난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거나 선과학의 지식이 나무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벌써 변질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브에게 벌써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뒤집는다니까요. 그게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는 자연인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부모가 나를 육신적으로 낳은 것은 뭐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넷도 다섯 여섯 열도 낳고 다 낳죠. 그렇다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에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아니라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시편 139편에서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 태했을 때 만들어지기 전에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간섭하셨다. 복 주셨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다윗의 위에 형들이 몇이? 7이나 했잖아요. 7. 7이나 했는데 7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 한 아버지 이새의 몸에서 났는데 아브라함은 똑같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난 8형제 가운데 이삭 하나만 네 씨라 인정하리라. 이삭 하나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새 8 아들 가운데 다윗 하나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자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늘의 책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다.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몇 번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몇 번 일어났는지 다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에게 누굴 붙여? 천사를 붙여놓는다. 어린아이 때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선포하셨는데 읽어도 그냥 지나가고만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천사를 왜 붙여놔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말라고.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되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자연인은 하나님 형상을 안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습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논리입니까? 그런데 하늘 아래 자연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은 자녀다. 얼마든지 해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할 때 바벨론의 포로자 앞에 갔다. 70명 날 돌아와라. 이거 거짓 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거짓말이다. 우리는 선민자,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인데 무슨 바벨론 포로자 앞에 가느냐. 안 믿잖아요. 지금은 더 많아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